두 가지 기쁨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70인의 전도자들의 기쁨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쁨을 수정해서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은 전도하다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경험하고 주의 이름을 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아주 기뻐 돌아와 보고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기쁨을 고치셨어요. 그렇게 해서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예수님이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귀신 쫓는 것보다 더 기쁨이 되는 그런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전도해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때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우리 기쁨이 될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기쁨은 오늘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왜?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하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전해질 때에 오늘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21절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숨기셨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주의 뜻을 실천할 때에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바로 그 앞절에 70인의 전도했던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이 나가서 주님 의지하고 복음 전해서 주의 이름을 역사했을 때에 거기 일어나는 정말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나 전혀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생명을 구원할 일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성경을 좀 안다 하고 교회의 중요 멤버들이라고 하는 성전의 지킴이 같은 이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혀 쓰임받지 못했을 때, 어린아이 같지만 70인의 전도대 어린아이 같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파송받아서 나가서 전도할 때 주님 말씀대로 했지요. 정말 어린아이 같이요. 그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너희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이것을 예수님이 정말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쭉 읽어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도 하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파송을 받고 주님과 교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님이 누구신 것을 알고 보내심을 받은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봐요. 우리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고 전도할 때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명을 구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기쁨은 무엇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는 것과 나가 전도해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때에 누가요? 진짜 주님이, 우리도 참 기쁨이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0명의 전도대는 주님의 대리자로 보냄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주님의 대리자로 보냄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으로 기록되었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제자를 부르셔서 권능 줘서 보내시는. 오늘 70명의 전도대도 제자와 별 다름이 없어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7위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제자들 같이 똑같이 파송을 받은 거죠. 주님이 파송했어요.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나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전하는 이 복음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대리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전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대리로 가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지만 주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누구를요? 주의 말씀을 안 받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파워가 뭡니까? 힘이 뭡니까? 그들의 특권이 뭡니까? 그냥 검단교에서 세워서 전도하러 보내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지만 우리의 전도는 뭐라고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대리자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 여러분 주중에 전도한 분들 아주 담대해지셔야 돼요. 아주 보람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오늘 또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오늘 주님 대리자로 간다.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그냥 말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말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되지만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전도자가 영광된 직분입니까? 오늘 주일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기도하며 태신자를 정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까 하는 이 영광된 이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 그 말이죠. 주님 대리자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권위를 어떻게 주님 같은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6절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또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전도자들의 가치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70일의 전도자가 미흡합니까? 12제자 비교하면 12제자는 그래도 주님 가까이 있어. 날마다 말씀 듣고 행하는 기적을 보고 또 거기에 일어나는 역사도 보고 막 이루고 훈련받고 성장했지만 70명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12제자보다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3절에 보면 갈제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어린 양 같다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아주 미흡하고 약한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전도자는 어떤 존재자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12제와 똑같은 보냄을 받아서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그 특권을 가지고 주님 대신 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간에 협약을 하고 이렇게 만날 때에 여러분 대통령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부하들이 많이 가잖아요. 대사들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 대사들이 여러분 그냥 갑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통령의 모든 입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결정을 하고 그들이 가서 도장 찍은 것은 대통령이 도장 찍은 거 국민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지. 내가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는가? 주님의 대리자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까 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라. 무슨 얘기죠?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열매를 똑 따먹는 이 추수 일꾼 아닙니까? 주님 다 해놓으셨어요. 주님이. 그걸 우리는 가서 따먹으면 돼요. 주께서 보내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 뭡니까? 그 열매를 내가 꼭 따먹는 것 같아.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난다. 스타가 된대, 스타. 주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성도 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아서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전도할 때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간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주님이 보내실 때는 제자들과 똑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 8절에 가서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던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다 줬으니까 가서 써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뭐 받지 말고 정말 값없이 받아서 값없이 써먹어라.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자의 능력이 뭡니까?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잘 쫓겨나갑니까? 병자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도자에게 주님이 특권을 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서울서 전도하면서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장추당 공원에서 수많은 노인들,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든 사람들, 중들, 그 동국대학교 그 철학과 아이들, 그 불교학과 아이들 수도 없이 만났어요. 한 번도 안 졌습니다. 말에서도 안 졌고 우리가 거기서 기도도 해주고 말이에요.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어떤 분은 손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막 쓰러졌어요. 수도 없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죠.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와라 하다. 70인이 17절에 보니까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가 항복하다.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절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밟아 누르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님이 70명의 전도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정말 복음 전하고 주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이런 일이 지금도 기적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온 천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일어납니다. 예.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왜 그들이 나가 전파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전도하기 전에 교회에서 반드시 기도하고 갑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안 가려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가려고, 오늘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번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귀신들이 예수를 다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전도자의 특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 받고 은사가 임해서 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성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경관진, 이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네. 거기에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필요도록 몰려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네? 그것도 1분, 2분 기도하다가 뭐 5분 기도하다가 아이고 나 됐다 하고 일하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오래 기도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줘요. 1시간 해도 기도의 시간이 멀어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줘요. 거기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응답의 역사가 있고요. 환상이 있고요. 그래요.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거기 걸맞도록 멀려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십니다. 오늘 2절에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에 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에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 아세요.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이리 같은 곳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어린 양과 같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밟고 누를 수 있도록 강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아하겠느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교회가 왜 존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잘 믿고 천국은 물론 그런 1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 수도 없이 회의하고 뭐 기관 만들고 뭐 이것저것 뭐 귀하바가 아무리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냅니다.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신다. 왜 보냅니까? 전도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전도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의지나 자기 어떤 깨달음이나 자기 어떤 성품으로 자기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방법을? 전도에 미련, 그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죠. 뭐 수십억 써가지고 아니면 뭐 몇억 써가지고 야 박앤세일 같이 막 만들어가 오라 그러면 뭐 다 올걸요. 그러나 몇 명이나 믿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지만 오늘 또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켰던 주님, 지금도 그렇게 하시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뭐예요?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 구원하려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전도에 불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우리같이 약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택하여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케어시키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예.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일하세요. 디모데전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 가운데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역사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 세워졌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 볼랍니다. 전도자는 전도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나를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70인을 세우셔서 두 사람씩 보내십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입니다. 11절까지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너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하려 하거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용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주님 시키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바보들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 이러면 어떤 여행이나 어디 이렇게 가면 뭘 필요합니까? 첫째, 먹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요, 돈이요. 여기 전대도 음식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 가면서 또 두 사람씩 이렇게 가니까 가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뭐 의논해. 근데 의논도 하지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뭐만 복음만 전하래. 전도자는 아주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전도하며 잡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전도하면서 우리끼리 다투시면 안 돼요.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뒷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전도에 올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꾸 걱정할 때가 많아요. 야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예산이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수도 없이 뭐 이런 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전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책임지죠. 여기 뭐라 그래요? 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면서 가서 평안을 빌래. 말씀 전하래. 그러면 영접하면 들어가서 먹고 당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대접받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영접하지 않고 안 하면 거기에 먼지마저도 떨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뭡니까? 뭐 예의도 없잖아요. 예의도 없어. 이런 예의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방법입니다. 전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자세가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가? 진짜 주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진짜 이렇게 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믿는 것에 여러분 척도입니다. 얼마나 내가 믿는가? 얼마나 얘가 여기에 올인하는가? 이것입니다. 이거 니들 할 만큼 해봐라. 앞으로 한번 그래봐야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새 생명 주기를 앞에 놓고 주중에도 전도하러 나가고 주일날도 전도하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기뻐 뛰며 돌아올 날이 있을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날이 있을 거예요. 지금 몰라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종하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우리도 전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요. 그들이 전도할 때 주님만 의지했어요. 핍박 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어려움들, 시험들 보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 주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은 전도자들로 세워져 일했어요. 뒷책임은 다 주님이 졌어요. 주님이 졌어요.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 넘치는 기쁨을 말해요. 원문을 보면 막 기쁨이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막 껑ጭ껑ጭ 뛰는 걸 말합니다. 껑ጭ껑ጭ 뛰는. 70인의 전도자가 와서 기뻐했다 그랬죠.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기쁨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70명이 전도할 때 그 전도가 자신들이 느끼는 것보다도 주님은 더 기뻐하셨대요. 막 껑쭉껑쭉 이 기쁨을 이기지만 막 껑쭉껑쭉 뛰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기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 전도하는 교회로 다 순종하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정말 전도에 불이 타는 우리들이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를 보시고 기뻐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껑쭉껑쭉 주님이 막 좋아서 막 껑쭉껑쭉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셔야 돼.
오늘 70명이 전도하는 이 전도를 우리도 꼭 본받아서 제자들과 같이 권능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권능 받았다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도 전도할 때에 누구의 권세로요? 주님의 대리자로 내가 오늘 쓰임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사 아무나 됩니까? 대한민국의 대사 누가 됩니까? 외무고시를 패스하고요. 예? 사법고시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외무고시를 패스하고요. 예. 아주 대학 정도가 아니요. 거기에 아주 전공한 그 사람들이 대사가 돼요. 국가간이 투철해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을 대사를 버려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님의 대사로 간다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하고요. 오늘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권능이 내 속에 충만해야 하고요. 보람도 있어야 하고요. 주님과 기쁨도 가지셔야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절대로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 우주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세요. 예. 대통령 주위에 어떤 조그만 힘이 되는 권 가지고도 요즘 난리 났잖아요. 하물며 우주의 주인 만물의 주 대신 주님의 대산대례가 얼마나 우리가 힘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사가 있고 얼마나 큰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거든요. 복음을 부끄럽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무엇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어떻게 믿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힘써 전해서 이번 돌아온 주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어버이들을 초청합니다. 주중에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린 거 열심히 가서 여러분 한 사람 이상 꼭 초청하시고 또 이번에 우리 경로당에도 갈 거예요. 다 가서 또 초청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또 기도하면서 이 새생명 축제의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뭐합니까? 대신자 전도를 우리가 대신자들을 정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태신자를 꼭 정해서 이번에는 전하 여러분의 꼭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